교회에서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 들을 때라든지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타임을 잘 맞춰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 두씩 짝 지어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아무나 짝 지어도 돼요. 자, 오른쪽에 두 사람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손바닥을 딱 치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잘못됐어. 할렐루야 하고 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손을 딱 올리고 있으면 아멘 하면서 치시라고 막. 자, 다시. 자, 준비. 할렐루야. 2박 3일 동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성경의 핵심적이고 포괄적이고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개념인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 어저께 이제 우리가 좀 아무튼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어저께 하던 것 조금 여러분 복습하면서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픽션 그냥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쓰여진 이야기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은 역사적인 현장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목사예요. 우리 홍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홍 목사님은 더 확실하게 그 확실한 거지요. 신학을 좀 자유롭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현장 속에 바탕을 두고 쓰여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다. 아멘. 자, 그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걸 하다가 이게 컴퓨터가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빼놓은 것을 어디로 보냈는지 잠깐만요. 초대교회가 여기 있고 이상하다. 목도 초대교회 그 신약 PPT하고 구약 PPT가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 있다. 예, 찾았습니다. 이게 화면이 지가 움직여가지고 어디로 간 것 같은데 찾았어요. 자, 먼저 성경을 역사적인 현장에 근거한 뿌리 내린 말씀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잠깐만요. 어제 복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것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오늘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을
혹시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보일 거예요. 왜 안 뜬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부목사님이 수고해가지고 잘 해놨는데 또 나와요? 이 그림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무슨 그림인지? 세계 지도. 요즘에는 세계 지도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중심에 놓고 그려진 세계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세계 지도를 많이 요즘 사용을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아마 저 세계 지도를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던 세계 지도예요. 저 세계 지도의 중심에 있는, 거기가 어디냐면 네모칸 보이죠? 거기가 요즘 한참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여기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한 가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은, 현재 중동에 건설된 이스라엘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같은 나라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같은 나라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그런데 지금 저기 중동에 세워진 나라는 물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현실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같은 나라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같은 나라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의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중동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같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에서 건설돼서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같은 나라다,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저 지역이 성경이 바탕이 되는, 배경이 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경이 기준으로 생각했던 시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게 뭐 우리나라가 됐든 유럽이 됐든 어느 나라든지 저 지도를 기본적인 지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자, 왜 이 지도를 제가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허공에 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 뿌리박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좀 크게 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진짜는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산이 에덴 동산이다. 이건 하나의 픽션, 실제는 없는데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 아니면 실제로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뭐가 맞아요? 자신이 없으셔. 틀리든 뭐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1번, 2번. 1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2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인 현장에 뿌리 박고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자, 에덴 동산 찾아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자,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2장에 보면은 2장 에덴 동산 이야기가 2장 4절부터 있어요. 4절부터 있는데 에덴 동산에도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마 아담과 하와가 살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가인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경에는 모든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든 족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역사지만 필요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자, 2장 에덴 동산에 대해서 10절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딘가 확실치 않아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어디로 흘러갔을 강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은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는 어디예요? 에집트예요. 그래서 이 기혼은 에집트 문명을 이루는, 에집트 문명은 무슨 강 문명이죠? 나일강 문명이잖아요. 나일강과 연결된 강으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셋째 강은 정확하게 보면은 셋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히데겔이, 우리말로 히데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티그리스예요. 히데겔로 번역됐으면 티그리스예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뭐라고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흘렀던 지역에 생긴 문명이 무슨 문명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에 4대 문명이 있어요. 중국에는 황하강 문명, 인도에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에집트 나일,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문명이, 먼저 생긴 문명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 히데겔과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것을 볼 때에 메소포타 문명이 있었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에덴 동산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자, 여기가 바로 바벨론 나와 있고, 여기 두 강이,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이 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면서 이제 현재 이 나라들을 보면은요, 이런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어요. 레바논, 이스라엘이 아까 모형으로 봤던 나라고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는 현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 문명이에요? 이라크에 속해 있어요.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밑으로가 사우디아라비아, 에집트, 그 다음에 터키, 이란, 이런 식으로 현재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을 성경의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성경은 허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 뿌리 박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는 여기서 에덴 동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자, 방송실 이제는 여기까지만 우선 보고요.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 제 얼굴 안 나오더라도 여기를 쳐다보시면 얼굴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돼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창조에 나와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제 성경책 펴세요. 이제 성경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펴세요. 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죠? 그죠? 자, 6일 동안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올까요, 그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대답하셨어요. 6일 동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날은 5절까지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리고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와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가 둘째 날이에요. 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눈으로. 문을 나누고 궁창을 만들었고 하늘이라 부르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끝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둘째 날에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렇게 문자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봤더니 진짜 없는 거야. 없어요, 그죠? 그러면 몇 번이겠어요? 둘째 날 없으니까 5번 같지요? 아니에요. 자, 9절에 보면은 이제는 셋째 날 쭉 이제 둘째 날을 하고 난 다음에 쭉 이어져요. 둘째 날 창조와 셋째 날 창조가 연결이 돼서 나와요. 둘째 날 마감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온 다음에 여기 11절 쭉부터 나온 다음에 12절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는데 셋째 날에 몇 번 나와요? 왜 그럴까?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창조 사역이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자,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을 볼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는 좋았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바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 가지고 그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볼 때에도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피조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왜 이런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 피조물들도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들로 이 파괴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 사람을 만들 때에 보면은 25절, 6절, 특히 2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많은 속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속성 하면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하나님 하면은 사랑, 사랑.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사랑, 거룩. 또 하나님은 불의를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이런 대표적인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또 거룩의 속성, 또 의로우신 공의의 속성, 이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런 속성을 넣어주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유지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게 파괴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의의, 공의로운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양을 쉽게 설명하면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하나님의 모양, 그것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는데, 요거는 내가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 어디다 써놨는데? 응?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 써놨네요. 여기 스타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모양을 스타일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그 모양의 핵심 스타일은 뭐냐면은요, 연합이에요. 연합.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부부가 살아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세대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이건 남자가 할지 여자가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합일이라고 그래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합일이에요. 합일.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으면은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사람을 올라타요. 옛날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혹시 봤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는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게 합일이에요. 합일.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성령 충만을 합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정신이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막 그냥 마음대로 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현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연합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정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더 똘망똘망해지고 올바른 정신을 갖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무 정신도 없이 그냥 막 살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모양은 연합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나 항상 적용이 돼야 돼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연합이에요, 합일이에요? 합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연합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만남으로 상대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은 상대방의 인격을 가지고 나 때문에 당신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서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올바른 모습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합일이 아니라 뭐다? 연합이에요. 이방 우상 종교는 합일을 계속 얘기해요. 성경에서도 합일.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모양처럼 합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는 없어지고 찌그러지고 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아멘. 합일이 좋아요, 연합이 좋아요? 당연히 연합이 좋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근데 에덴 동산에 여러분 누구하고 지금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열매가 있었어요? 선악과. 선악과가 무슨 열매일까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선악과는 사과 열매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과 열매 맞아요? 선악과 사과 열매요? 무화과 열매요? 뭐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뭔 열매일까? 성경에는 무슨 열매라고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뭔 얘기인가? 안 나와 있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안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해를 해야지, 내 생각 같다가 이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무슨 열매인가는 나와 있지 않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맺혀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는 건 어때요? 만지는 건 안 돼요? 만지는 건 성경에 만지는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은 건 해도 돼. 만지든 그런 건 상관없어. 쓰다 넘어주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 봤어요? 안 따먹어 봤어? 진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자, 이 선악과는 왜 주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선악과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네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라. 그게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야.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거 인정해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 대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근데 한 개만 따먹었어요? 많이 따먹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따먹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생각은 하고 말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얘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선악과를 너무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서 계속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은 아담을 먼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2장.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2장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면은 창세기 2장 22, 23 같이 묵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배필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갈빗뼈를 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은 누구 살로 채웠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못하실 것이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취해서, 그런데 보면은요 그 살로 채웠다고 하는데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담의 살을 가지고 채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뭔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뼈하고 네 뼈하고 같고 내 살하고 네 살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뼈하고 네 뼈하고 같고 내 살하고 네 살하고 같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지만 너는 나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몸이다. 너는 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다. 이게 부부간에만 나와지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주신 인간관계,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는 너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다.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어떻게 너는 나 같아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너는 나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옥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경험하며 살다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기 전에 깨끗할 때 그때 예수 믿게 만들지, 미리 예수 믿게 만든 것은, 여러분 구원은 그때 받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았어요? 구원? 어제 새벽에 예수 믿읍시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게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는 나다.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니라 그건 세상 나라의 모형이에요. 교회지만, 겉으로는 교회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너는, 좀 크게 얘기해 줘 보세요. 크게 얘기하면 또 해야 된다니까. 그럼 또 하려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깨뜨렸어요. 깨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보면은 따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성을 점점 쌓아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안 돼. 그래서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심판 후에도 함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니무롯이라고 이걸 다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이거 너무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으면 8시 반 돼 가지고 끝날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 그래서 아무튼 못 찾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면 2시간씩 해요. 2시간씩. 2시간. 혹시 여기 초대교회에서 우리 홍 목사님 2시간 설교하면은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여러분, 설교를 예배를 1시간에 끝나야 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누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어? 우리 교회도 1시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로님이 어떤 때는 기도를 12분 해. 초대교회는 12분까지는 안 쳐. 장로님이 아니구나. 지난번에 안수 집사님 오래간만에 기도시켰더니 한이 맺혔는지 12분을, 내가 그래서 속으로 저 안수 집사는 장로 되면 안 되겠다. 아니 주일날마다 12분씩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저도 낮 예배 시간에는요 1시간 정도에 끝나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그냥 축도하고 끝내버려요. 찬송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한 2시간씩 하거든요. 오늘 2시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면은 중간에 손 드세요. 그러면 즉시 끝냅니다. 저는 즉시.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무슨 나라를 만드느냐? 세상 나라. 따라합니다. 세상 나라.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세상 나라는 특징이 힘 있는 자가 왕인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누가 왕이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 다 뭘 얻으려고 그래? 힘을 얻으려고 그래. 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왕 되려고. 응? 이게 세상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인데,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왕이야. 힘 있으면 장땡이야, 이런 식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내가 아니야, 너는 나다가 아니야. 자기는 나는 난데 너는 그것이야.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 있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쓰다가 뭐가 고장났어. 그러면은 계속 아껴요, 아니면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져버려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와 너라고 하는 얇은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너는 나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형성을 해요. 나와 그것이요. 내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를 해. 내가 필요한 것이 다 끝났어. 그러면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의 세상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너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고, 세상 나라는 필요할 때는 쓰다, 이익과 계산의 기준이에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이 기준이고, 세상 나라는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써, 필요 없으면 버려. 혹시 내가 그런다면 나는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짱 뜨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요. 어디까지 쌓는 줄 아네요?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쌓아요. 뭔 얘기요? 홍수로 아무리 하나님 네가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까지 닿으면은 어떻게 무너뜨리겠느냐?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인간이 제대로 유지하지를 못하고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흐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셨는데 인간들의 존재가 어떻게 그걸 허물어 버렸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면 12장부터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나라 하면은 나라를 만들 때 3대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3대 구성 요소.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뭔가 있어야 되죠? 다 대답을 잘 하셔요. 자, 먼저 백성, 국민이 있어야 돼.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 그죠? 두 번째로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교장 선생님 다 그 학교 다닐 때 얘기하죠. 주권이 있어야. 무슨 과목 가르치셨어요? 과학. 여기하고는 좀 먼 동네인데.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뭐냐면은 그 나라 국법을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은 법이에요. 법.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 주권, 법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땅이 있어야 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법을 빼앗겼기 때문에 식민 통치가 된 거잖아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땅덩어리도 있었는데 법을 뺏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만들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예요.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국민 만들기, 백성 만들기요. 두 번째로 주권, 법 만들기. 세 번째로는 영토, 땅 만들기. 이 세 가지. 오늘 저녁에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끝나는데, 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일 저녁까지 하면 끝나는데 오늘 어디까지 할지 아무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국민부터 만들어야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어저께 읽어본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응? 아브라함을.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게 성경을 다 뭐 일일이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을 부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야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 아들 12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나타나요? 요셉을 부르시고. 이 네 가지가 창세기 하나님 나라 만들기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보면은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은 적도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 참, 남자로서 어떻게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보다는 낫네. 그런 면에서는 나는 아브라함보다는 나. 자기가 위험하다고 그래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한 번만도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한테 가서도 또 그랬어.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살만하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 자기가 어렵다고 그냥 뭐 당신 위험하든 말든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았다. 물론 아브라함도 다른 것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오늘 잘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먼저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 순종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같이 묵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은혜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멘을 좀 많이 좀, 어떻게 초대교회 아멘 잘 안 해요? 딴 때는 안 틀어도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멘을 좀. 여러분, 목사님을
좀 이렇게 막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막 피곤하지도 않고 막 참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요,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 때 찬양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홍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아멘 하고 싶어도 아멘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고 그러네. 아멘 하려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 그거 모르죠. 그 가끔 손 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아멘하게 좀 아멘 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따라 하잖아요. 아멘. 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 아멘이 뭐냐면은 나는 그런 줄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뭘 지금 말씀하신다? 믿음의 사람. 아멘. 자, 그럼 이삭의 가장 큰 뭐 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면 뭐가 마음에 들어요? 이삭은? 순종. 순종은 다 아까 기본 바탕에 다 깔려야 된다니까. 순종은 다 깔려야 되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는 저는 이삭 읽으면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삭은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거든. 아브라함도 아내가 한 명 아니에요. 다 아내들 보면은 후처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이삭은 성경에 보면 리브가 하나만 좋아했어요.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이혼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어요.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이 나 때문에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필요해요. 물론 이 가운데 이런 얘기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으시지는 말고 또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하신 분들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래도 사람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얘기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자녀 얘기하려면 자녀 없는 분이 있죠. 가족 얘기하려면 결혼 안 한 분이 있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설교를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보편적이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상처받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어떤 특수한 상황은 그 상황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또 그것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면 또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믿음이에요. 근데 이삭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 이삭. 근데요,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인 걸 보게 돼요.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삭이요 26장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해서 13장 거부가 됐대.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요 복잡한 일이 많을까요? 없어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이삭 보니까 골치 아프게 됐어. 주변에서 시기를 또 받아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갖다 막 우물을 계속 메꾸는 거야. 그래서 또 옮기고 대단하잖아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삭이 그렇게 옮긴 다음에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3번씩이나 옮기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 번성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26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생각하고 읽으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기 보면은 제단을 쌓았다. 오늘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제단 쌓았다. 구약의 제단은 오늘날의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서 세 번째, 거기에 뭐 했대요? 장막을 쳤다는 거. 오늘 얘기하면 뭐예요? 장막, 지 사는 집,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는 건 뭐예요? 생업의 현장, 직장이나 사업이나 생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의 순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정을 살피고 생업의 현장을 돌봤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우선순위 같아요? 여러분, 거꾸로 되는 모습이 되면은 대부분은 거꾸로예요. 자기 생업의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다가 애들도 별로 신경도 못 쓰는 사람들도 많아.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애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지면은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거꾸로 한번 뒤집어져 있어 보세요. 조금만. 거꾸로. 이 건강에 좋다고 뭐 뒤집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해보세요. 한 5분만 뒤집어져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끝날 때 됐다는 얘기하고 맞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 우선순위에서 거꾸로 살면은 잘 살아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살아져. 한번 해보시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뒤집어져 있어봐 한번. 특히 그러나 60살 넘은 사람은 절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혈압 올라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정을 살피고 생업의 현장을 돌보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구나. 아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26장 창세기 26장 계속 가서 보면은요, 그 너를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이요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와 좀 잘 지내보자. 우리와 너 사이에, 여기 27절 찾아오니까 이삭이 나한테 떠나라고 하더니 니들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6장 28절에 우리와 좀 화목하게 평화적인 관계로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29절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와서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떠나라고 하고 막 엉망했던 건 다 잊어버려. 사람이라는 것은요, 지가 했던 건 다 그냥 덮어버리고서나 잘한 얘기만 하는 거야. 다 뭐 메꾸고 떠나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또 28절로 보면은 그들이 왜 나한테 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사람들이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적해서 내가 싸워서 내가 차지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하고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이제? 야곱. 이번 야곱 읽을 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특히 남자분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야비하고 좀 그래. 야곱 참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말이야 이렇게 아버지까지 속이고 말이야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언제부터 제가 야곱을 좋아하게 됐느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야곱이 많더라고요. 제 안에 기도하면서 나는 야곱 같은 놈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야곱이요. 내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야곱을 읽을 때마다요 은혜가 돼요. 야곱. 근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뭐 찾아볼 게 없어. 야곱은.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 야곱을 통해서 무슨 뭐 다른 걸 특별하게 찾을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하고 뭐 기도할 때도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야곱은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야. 야곱은 상당히.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 아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이고 내가 바로 야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더라고요. 야곱. 은혜 받은 사람 누구? 야곱.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 있어요? 요셉. 요셉은 진짜 개고생 많이 했어. 그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셔가지고 꿈꿨다가 얼마나 형들한테 죽을 뻔도 하고 팔려가고 그 교회에서도 요셉처럼 되라. 요셉 얼마나 막 총리 대신도 되고. 자,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살았을까?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요셉.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는 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 응? 요셉.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출애굽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 오늘 뭐 시간이 안 되네요. 요셉. 창세기 39장 한번 가서 볼까요? 요셉이 이제 끌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을 때의 모습인데, 자 39장 1절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들어갔어요. 2절 여호와께서 밑줄 크게 그어놓으세요. 항상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요셉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롭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도 보세요. 2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주인조차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도 쭉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항상 보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39장 21절 가서 볼까요? 21절. 옥에 갇혔다가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3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는 온유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는 은혜 받은 사람,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솔직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왕이다.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만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다. 이 세상 나라에 이걸 분명하게 정리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